언제가 문제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뭔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그때가 아니고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우상 섬기는 사람 제사장들 850명을 다 죽였잖아요. 그때가 아니고 진짜 위험한 때는 혼자 가만히 있을 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염려가 되고 생각해 보니까 걱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스물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과 동시에 첫 번째 나온 증상은 영적인 기쁨이 사라져요. 하나님과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했던 이런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딱 정체 스탑 멈춰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딱 멈춰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마귀의 장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불안해지고 염려해지고 하나님을 믿던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오늘 그 마음들이 다 한순간에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주님께 책임지십니다. 왜 밥맛이 없을까요? 걱정되니까 밥맛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 안에 기쁨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기쁘면 밥맛도 돌아와요.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아멘. 자, 오늘의 우리가 함께 볼 인물 강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물 강해 이 인물은 어떻게 선정하냐면 우리 지금 우리 남성기 이렇게 모임 가질 때 하는 성경 공부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인물들을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누굴 할까 궁금하시면 그걸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죠? 모르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다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이렇게 드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런데 거기서 단어가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단어가 확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려고 하는데 몰랐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가야 될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은 뭐예요? 혈연 관계로 묶어진 무리들 이게 족이잖아요. 족장 시대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쪽은 예를 들어서 이씨, 이쪽은 뭐 김씨 이렇게 해서 그 부족이 무리를 이루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 부족이 함께 어우러져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족의 힘이 적으면 힘이 없으면 그대로 소멸되는 거예요. 없어져요. 저기 모르는 부족 있네? 붙자. 그래서 붙어요. 싸워요. 그래서 이기는 부족은 그 부족을 보존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졌다. 그러면 그 부족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많을수록, 특별히 남자가 많을수록 부족은 힘이 있어질까요? 없어질까요?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남아 선호 사상이 엄청 큰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힘을 쓰는 남자가 힘을 쓰니까. 그리고 또 자손을 많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주로 어떤 복을 또 주시냐면 자손을 많이 낳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시대는, 그때 시대에는 자손을 많이 낳는 게 그만큼 그게 힘이었다. 그리고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이었다. 이 세력이 힘이 있으니까 정복할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남자가 많냐 적냐가 그 부족의 존립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다 족장 시대에 흔히 일어났던 일입니다. 족장 시대 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무조건 떠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 이 말만 하시고 8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장래에 뭘 준다?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을 주겠다. 그죠? 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래의 기업을 주겠다라고만 말씀하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게 진짜 큰 부담입니다. 부담이에요. 아니 자칫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몇 명만 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당신은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그 족장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족장이기 때문에 그 친인척으로 연관된 이렇게 무리들이 함께 움직였단 말이에요. 함께 이렇게. 그러니까 자칫하면 자기 부족이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막상 자기 부족을 이끌고 갔는데 자기보다 더 큰 부족을 만나보세요. 어떻게 돼요? 싸우면 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면 다 뺏기고 죽거나 다치고 산다고 해도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참하게 살다 죽는 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몰라서 그냥 주저되는 정도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가족 전체가 없어질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떠난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여 이렇게 했어요. 순종하여.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여 결국 그래서 나갔죠.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여기 보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장래의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에 가장 안전하게 입성을 시키세요.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지리학자들에 의하면 그 가나안 땅이 당시 세계 4대 곡창지대인 초승달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 가나안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더 나쁜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몰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중요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도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돼요?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10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이에요. 지금이요. 오늘 이 순간에 주신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그는 뭐로 됐냐면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됐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고 누구 행복? 내 행복.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계명과 율법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행복하고 복받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왜 순종이 안 될까요? 아시잖아요. 이 제가 몰라서 지금 뭐 아멘 하시는데 몰랐던 거 아셔가지고 아멘 한 게 아니라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순종이 안 돼요? 이심전심. 왜 순종이 안 되냐면 결과가 예측이 안 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목적지인 가나안을 미리 가르쳐 주시고 순종하라고 했잖아. 야, 내가 너 어디로 보낼 거냐? 저 가나안으로 보낼 거거든. 그러니까 너 빨리 떠나. 그러면 거기 좋은데? 좋은 곳인데? 그곳이라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갔겠죠. 물론 어쨌든 그 순종했지만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순종이 쉬울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떠나라.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안내하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순종하려다가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몰라요. 진짜 감동은 와요. 근데 순종이 안 돼요. 잘 될까? 이런 거죠. 내 말씀대로 순종하면 정말 그렇게 잘 될까? 아니면 후회하지 않을까? 손해보지 않을까? 라는 이런 마음들 때문에 순종이 잘 안 돼. 거기서 딱 멈추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이 세 가지 질문은 늘 따라오는 것 같아요. 잘 될까? 후회하지는 않을까? 손해보지는 않을까? 이때 믿음으로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잘 될까를 뭐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다 같이 잘 된다. 옆에 분이 축복했어요. 잘 된다. 할렐루야. 예, 구원사는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누구에게는 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기 이끄시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됩니다. 후회하지 않을까?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나 절대 어떤 결과 와도 후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어떤 결과 나 후회 안 해. 진짜 내가 말씀대로 그냥 할 거야. 절대 후회 안 해. 세 번째, 손해보지 않을까?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이건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요, 그냥 순종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 아브라함처럼 앞길을 모른 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알고 순종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 아니에요. 그건 계산이라고 하는 계산. 머리로 계산해 보니까 그건 계산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머리로 계산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뭐냐? 네가 진짜 내 말을 믿냐? 아니냐? 내 말을 믿냐? 아니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믿고 순종해. 그럼 내가 인도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미리 예측하고 미리 계산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할 때는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요, 여러분 모르고 순종하는 게 오히려 축복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예측하고 계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그 지혜와 그 깊이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주님께 한 게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했잖아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전해진 이 말씀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딱 붙잡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여러분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결과를 안 가르쳐 주시냐면 첫 번째는 계산.
계산하지 말라고 그런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묻게 되잖아요.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묻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으시죠. 어떻게 될지, 뭘 해야 될지 물으시잖아요. 응? 언제 할까요? 뭘 할까요? 계속 자꾸 묻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기도가 꼭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하나님께 물는, 하나님을 대상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대상이 하나님일 때 그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아뢰고 대화하는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하는 기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가야 되죠? 이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그리고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제가 김치를 먹을까요? 콩자반을 먹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나님 옷 입을 때도 하나님 어떤 옷 입을까요? 그러지 말고 그건 입고 싶은 거 입으세요. 먹고 싶은 거,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결정을 할 때는 꼭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제가 지금 제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가 와요. 하나님, 그럼 이 불안하고 염려가 된 마음을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죠?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100% 내 경험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생각대로, 잘못된 행동, 생각 패턴대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으로 예측하지 마세요. 생각으로 예측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더 친밀해지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기도한 줄 저는 압니다. 약할 때마다 항상 마음을 지극히 담대하라. 이건 오늘 공통적으로 모두가 다 가지고 가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자, 이 시간은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하냐면, 이젠 내 생각과 내 생각으로 예측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예상하고 안전해질 때 가려고 하는 이 신앙을 이제 버리고, 안정적이지 않아도 약간 불안해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지극히 담대한 마음으로 아버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말씀 제목이 아브라함 모른 채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안 채로 순종한 사람이 아니고 모른 채로 순종한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른 채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몰라요. 그렇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집 팔아서 헌금하라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이 선 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거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받지도 않아요. 그런 거 부담스러워서 하는 거 받지도. 그러니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상황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내가 믿음으로 어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도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과를 먼저 알고 싶어하고 순종보다 계산할 때가 많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보다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길은 알지 못해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복종시키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